아니면은 당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음식을 급하게 드셔가지고 급체해 있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지요. 우리가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믿음도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를 기다리고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또 하나의 의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지 본인이 압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고 소통이 되는지 소통이 잘 안 되는지도 본인이 알고 있지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교제가 잘 되는지, 아니면 만삭기치 않고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자신의 심령의 상태, 몸의 상태를 본인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주님 없이 성령이 없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 중심의 삶이었고, 어떤 일을 결정하되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이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내가 한 것이고 모든 게 나 중심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원리, 적극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왜?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이 힘이 나요.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영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내 앞에 보이로 성전의 마당을 밟는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도 형식적이라는 거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옛 습관에 그 다음에 세상 정욕에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향하여 외식되어 그들의 종교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나쁜 습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삶, 너희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력을 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의 선한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잘 압니다. 고넬료는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환상을 보고 고넬료야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여는, 고넬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기뻐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기를 기뻐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녀도 목사님 내가 신앙 생활한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양구에 와서 이제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늘 삶 속에 자그마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양구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성경 읽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기도를 했고 기도 시험 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 자녀에게 너 교회 나가라, 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라. 그냥 건성건성 읽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 새겨서 읽어라. 참 자녀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주일날 교회 나가고 어머니는 계속 요즘 성경 한 장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험 쳐서 부사관에 합격했다고, 부사관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이 있어야 자녀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래 얘기 못합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돼 무슨 끝에 그렇게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반듯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잔치 축제 속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 또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에 힘쓰고 뜻을 모아 함께하니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참 생각 밖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겠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니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관리해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좀 더 밀착되고 친근하고 가까워 하나의 접촉점이 됐어요. 결심할 분도 있을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따라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역사한다. 참 놀라워요. 또 우리 집사님은요, 또 성령의 하나님 그 속에 역사, 하나님 기뻐하는 뜻 소원을 내가 성도들에게 선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 기뻐하는 하나님 소원이 꽉 차가지고 감자빵 150개를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감자빵. 그 여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그의 속에 감동 감화를 주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줬어. 행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높은 이자율의 일부를 또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같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기뻐하는 뜻이라면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특별 헌금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심은 대로 커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6개월 기간에 이제 마지막 날짜의 기간에서 정교인적으로 어떤 분은요 참 적금을 깨가신 분도 있고 참 어려운 중에 참 감동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10몇 분이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이달 안에 우리가 특별헌금 한번 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요 수년 동안 교회의 화장지, 교회 식탁에 이 모든 거 계속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내가 해야지. 소원이라 소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입을 크게 벌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82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 양구 중간교회를 통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세계를 품고
더 크게 21세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좋다. 냄비 안에 든 개구리처럼 만사가 좋다. 아늑하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요 썩어들어가 죽어갑니다.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어요. 뭔가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선교에 힘쓰고 지역 섬김에 힘쓰고 뭔가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만날 매너리즘에 그냥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겨우겨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양구를 움직이는 비전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약하냐?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뭘 하겠습니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꿈을 크게 벌려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양구 중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각 지혜마다